우리 학생들 공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방학 다 하셨죠? 나는 방학 때도 공부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예, 훌륭합니다. 예, 방학 때는 좀 놀아야 돼요. 그래도 예, 저도 예, 요즘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대학원에 가면 배우거든요. 근데 이 원어 성경을 펼쳐놓고 보는데 요즘 문법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자꾸 이게 해석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뭘 공부를 하느냐? 신학대학원 처음에 입학하면 공부하는 헬라어 기초 문법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꺼내보던 헬라어 문법책을 다시 꺼냈어요. 먼지가 뿌옇게 앉았죠. 예, 먼지가 뿌옇게 앉았다는 얘기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 아시네요. 예, 먼지 뿌옇게 앉은 헬라어 문법책을 다시 꺼내서 첫 페이지를 딱 넘겼어요. 그랬더니 거기 포스트잇이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포스트잇 아시죠? 메모지. 그 노란 메모지였는데 빛이 바래가지고 누렇게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써 있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그래놓고 괄호쳐놓고 1997년 1월 며칠 이렇게 써 있어요. 1997년이 어떤 해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던 신입생 시절입니다. 예. 그때 아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제 진로 문제를 놓고 부모님들하고도 갈등이 아주 심했고 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저 서울 사당동에 있지 않고 용인 에버랜드 아시죠, 여러분? 에버랜드 산속에 있잖아요. 그 에버랜드 있는 그 용인 산속에 있어요. 학부하고 다른 대학원 과정은 서울에 있는데 신학대학원만 목회자 되는 과정만 용인 에버랜드 근처에 산속에 있어가지고 겨울 1월 달에 굉장히 추워요. 1월 달에 막 눈도 많이 오고 얼마나 추운지 춥고 배고프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힘들고 예, 앞에 장래를 생각하니까 고민도 많이 되고 그때 제가 묵상하고 써서 붙여놓았던 하나님 말씀이 이 구절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 내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 나는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고 사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예,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이 말씀을 곱씹으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은 분명 그때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 계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그리고 장년들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큰 힘과 도움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뭘 먹으면 먹을 걸 사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영양 성분표, 그렇죠? 영어로 nutrition fact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양 성분표 그래놓고 뭐라고 써 있냐면 일일 최소 권장량, 단백질 몇 %, 탄수화물 몇 %, 지방 몇 %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여기 설탕 90%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100% 안 넘어가네, 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먹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거 하나 먹으면 하루에 90% 필요한 양이 채워졌으니까 나머지 하루 종일 10%만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일일 영양성분표라는 것이 여러분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6편 5절 말씀, 제가 그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에 읽고 묵상하며 곱씹으며 암송하며 써붙여놨던 이 말씀이 저는 우리의 삶에 마치 영양성분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앞날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도움과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영양성분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양성분표, 저는 그때 저에게 필요했던 이 영양성분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양성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세대통합예배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첫째 뭐냐? 도움입니다. 도움. 자,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수완이 좋아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난 도움이 안 필요해요? 누군가 아니요? 난 도움이 전혀 안 필요한데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거든 여러분. 재수 없어. 그렇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또 이거 제 얘기하면 부끄러운데,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뭘 만지기만 하면 고장을 잘 내요. 왜 이렇게 멀쩡하던 TV 리모컨이 제가 누르면 작동이 안 될까요? 왜 멀쩡하던 안마의자가 제가 앉으면 이게 똑바로 안 움직일까요? 분명히 멀쩡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만지면 꼭 이상해져요. 자, 그럴 때마다 제가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린이 엄마. 여기 대답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제가 기계치거든요. 기계치. 만지면 다 고장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정말 잘 만져요. 정말 잘 고쳐요. 하다못해 신혼 초에 못을 박는데 집에 저는 이 못을 박을 때마다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때는 여보 못하고 이 아파트 상가에 있는 그 수리점 아저씨를 모셔왔어요. 그랬다가 굉장히 혼났죠. 이거 하나를 돈을 주고 사람을 시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아내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조금 대책이 없긴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저만 그렇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 뭔가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관리하는데도 기술자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도 교통편을 움직이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필요하고 지하철 운행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아니 나는 자가용 몰고 다녀서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 자가용 만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엔진 오일 갈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자가용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에 도움이 필요해요. 예.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먹고 입고 심지어 싸는 일까지. 그렇죠? 예. 여러분이 싸놓은 거 여러분 손으로 치우세요? 아니죠. 우리가 먹고 입고 싸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도움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그분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다른 누구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또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시편 121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가 있지만 때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해 본 적 있으시죠? 우리 청소년들, 엄마 아빠한테 실망해 본 적 있죠? 대답이 없어요. 와,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실망 안 해봤어요? 와, 의리 있다.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실망했어도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아, 엄마 아빠가 여기 같이 계시구나. 예,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실망을 해봤어요. 또 반대로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실망을 했을 거예요. 제가 가끔 공수표를 날릴 때가 있거든요. 뭐 해주겠다 그래놓고, 어디 놀러 가자 그래놓고 갑자기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간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예.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청소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실망하시는 모습 보신 적 있죠? 저는 아닌데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많은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다 좋고, 무슨 뭐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 야곱일까요? 야곱은요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큰 격려가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났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낯선 이방 땅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고독하게 방황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곱을 해치려고 하면, 공격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직접 바람막이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하는 야곱의 뜻이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고, 마침내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그의 아들 12를 이스라엘이라 하는 위대한 민족의 12지파로 세우시면서 그들이 온 열방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때로 야곱이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때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 거짓과 문제 덩어리, 사고 뻑뻑 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도우시고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은 야곱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연약하고 문제 많고 말썽 많이 피우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한 격려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들이받습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그래서 내 마음이 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시니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당당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도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서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큰에다가 이 가래 나올 것 같은 소리로 큰 해보세요.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그냥 작은 도움이 아니고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그 힘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나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꽉 매여가지고 혹시 나의 부족함이 저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안수현이라는 젊은이가 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정말 멋진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뭘 못하겠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겠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무엇도 못하겠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그건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건데, 그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여기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한 분, 누구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한 분,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반응만을 의식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뭐라고 말했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의 반응만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부추기고 남들이 다 하는 일이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삽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 슬프게도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삶의 이유도 모르고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나이 몇 살 안 먹었는데 세상에 달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한 10살 됐을까? 그 애가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인생 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인생 뭐 별거 없다는 거예요. 뭐 다 살아본 것 같이. 이 세상에. 아니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요즘 친구들에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뭐 이런 걸 물어보나 이 아저씨는, 뭐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예. 너무너무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삶의 올바른 동기가 없어요. 사는 이유가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조금만 힘들면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잘 아시네요. 자살률. 언제부터요? 1997년 IMF 이후부터 우리 사회가 돈 하면서 경쟁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예. 그러고 보니 또 그때도 97년이네요. 제가 아까 그 책을 펼쳐봤을 때 써놨던, 제가 신학 공부 사역 시작했던 그때 97년.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자살률 전 세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죠.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거, 압도적으로 1등, 밑에서부터 꼴찌에서 1등 하는 거 뭐죠? 출생률, 출산율.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느끼니까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끼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아니, 아이까지 낳아서 애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소망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당연한 대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의 삶에 언제나 그 소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이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이란 막연히 보이는 신기루가 아니고요, 그저 맹목적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헛된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분명한 실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 뭔지 아세요? 닷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겁니다. 이거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배에서. 역시 부산 아이들이에요. 예. 배 앞에, 이 뱃머리에 달려서 배가 바다에서 정박할 때, 항구에서나 또는 그 항구 앞에 있는 앞바다에서 큰 배가 항구에 들어갈 수 없이 그 앞에서 정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닻을 내려서 바다 깊은 곳에 이 닻을 박아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배가 쓸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안정적으로 정박해 있을 수 있도록 배를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는 게 닻이죠. 예, 이걸 영어로 앵커 그래요. 앵커. 히브리서 6장 19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닻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휘장은 뭐예요?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주는 영혼의 닷, 소망의 닷, 앵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닷은 절대로 풀리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닥쳐와도 어떡하지 근심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해요. 왜요?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확신합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훌륭해서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 문제 덩어리, 이 연약함 덩어리인 내가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영혼의 닷과 같이 단단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망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오늘 우리가 닥쳐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아무리 대책이 없어 보여도, 청소년 여러분, 내 내신 등급만 쳐다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항해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젤란. 1400년대, 1500년대에 살았던 항해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항해를 했냐면요, 당시에 동력선도 없던 그 시대에 이 나무배를 타고 유럽에서 출발해서 당시는 서인도, 지금의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땅을 지나서 이 사람이 태평양까지 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오늘날의 필리핀까지 갔어요. 물론 아쉽게도 이 마젤란이 스페인으로 돌아오진 못했어요. 근데 마젤란의 배에 탔던 다른 선원들 중에 18명이 살아남아서 스페인에 돌아갔고, 그때부터 대항해 시대, 대륙 간의 대양을 지나서 서로 무역하고 거래하는 시대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이 마젤란이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를 했던 이 마젤란이 그 험난한 길을 떠날 때 그가 가장 소중하게 챙겼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먹는 거? 뭐요? 성경책.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젤란이 가장 소중하게 챙긴 건, 따라해 보세요, 나침판. 나침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나침판. 마젤란이 나침판을 몇 개나 챙겨갔을까요? 28개. 와. 몇 개? 30개. 와.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마젤란이 나침판을 35개 챙겨갔대요. 와. 나침판은 먹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녹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챙겨갔을까요? 어떤 경우라도 나침판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침판이 없으면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은 나침반 없이 항해를 떠나는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우리 개혁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견인.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오늘? 우리 초등부 성도의 견인. 예. 성도가 누구예요? 그렇죠, 맞아요. 너 성도예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예요. 견인은 무슨 말이에요? 견인. 고장난 차 끌고 가는 게 견인이에요? 예, 맞아요. 예. 그거하고 비슷해요.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끌고 가셔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견인은 바로 그런 단어는 아니고,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굳을견, 참을 인. 예, 굳을견, 참을 인 해서 견인이에요. 굳게 참는다, 오래도록 인내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누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굳게 참아낼 수 있느냐? 그 굳게 참아내는 인내의 근거가,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행이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실수를 잘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양자됨의 자격을 잃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입양하셨거든요. 우리가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의롭다 칭하신 그 의인의 신분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길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분이 도움이 되사 힘이 되시고, 내일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분이 소망이 되셔서 내일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고,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고, 오늘 해결되고 내일도 해결되고, 오늘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내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뭐가 부족해요? 오늘의 도움이 되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다 해결됐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해결되는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게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행복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어요. 제가 내린 행복의 정의 한번 들어보실래요? 궁금해요? 예, 고마워요. 궁금해해줘서. 저희 집에서 얘기했으면 안 듣겠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내린 행복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행복이란 하나님 도움에 의지하여 그분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찾아오는 신기한 충만감이다. 헷갈려요? 다시 한번요. 행복이란 하나님 도움에 의지하여 그분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찾아오는 신기한 충만감이다. 헷갈릴 때는 뒤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행복이란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행복이란 어떤 실체가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뭔가 신기한 충만감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그 신기한 충만감이 어떻게 오느냐? 그게요,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내가 얻지 못한, 내가 하지 못하는 뭔가 신기한 충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걸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충만감은요, 내 자신을 의지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의지하고 살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 내 뜻대로만 살면 절대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행복은 실체가 아니에요. 행복은 그 자체가 어떤 목표가 아니에요.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부산물입니다. 무엇 때문에 얻어지고 누려지는 어떤 느낌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행복은 그 자체를 쫓아다니면 절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랑새라는 이야기 아세요? 파랑새. 치르치르와 미치르 얘기 아세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쫓아다녔어요. 파랑새를 열심히 쫓아서 여기저기서 모험을 했는데 찾지 못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꿈에서 깨어난 거죠. 그랬더니 집에 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파랑새가 있었어요. 예. 행복은 우리가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쌓아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생명이란 사람에게 가장 귀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그 무엇이, 그것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돈 많이 쌓아둔다고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 같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쌓아둔 그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같이 있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절대 물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쾌감과 스릴 같은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요, 그런 육체적인 쾌감, 스릴 같은 걸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정말 찰나예요. 찰나.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50대 넘어가면 5학년부터는 자꾸 추억에 빠집니다. 저도 5학년이 넘어가니까 자꾸 옛날 생각하고 옛날 노래 듣고 자꾸 그래요. 옛날 사진 보면 반갑고 막. 물론 우리는 그런 행복한 추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추억이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백밀러를 보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을 보면서 가기를 원하셔요. 5학년이든 6학년이든 7학년이든 우리 인생에 남은 앞길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앞길이 남은 날이 하루이든 열흘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는 앞을 보면서 가야지 백밀러만 보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그 도움과 소망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저절로 행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도움과 소망, 그 도움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 헤맨다고 그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의 도움과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93장의 3절 가사를 보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